여러분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뭐세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셨어요? 이렇게 앞에 빨간색 포인세티아도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는구나, 진짜 이런 마음이 저희 안에 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준비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귀한 아름다운 시간들을 여러분하고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무슨 사건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시즌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네, 크리스마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건도 역사를 기준으로 반을 나눈 사건은 크리스마스밖에 없어요. 크리스마스라는 그 성탄이라는 그 날을 기준으로 역사는 BC와 AD,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가 오기 전, AD가 뭡니까?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 이렇게 둘로 역사 자체를 양분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날이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날이며 지금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해요? 2021년이 가고 있구나. 이거 다 주후? 이걸 항상 우리는 앞에다 놓고 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날은 우리의 삶에도 역사상에도 어쩌면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날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라고 생각을 하며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던 그 해가 생각이 납니다.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준비하시죠.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단 말이죠. 어떤 걸 준비하세요? 이렇게 추리를 하시기도 하고, 뭐 집에도 여러분 하십니까? 추리 하셨어요? 벌써? 안 하셨어요? 애들이 어릴 땐 보통 추리를 하는데 이제 나이 들고 나면 그나마도 귀찮아서 2, 3회 번 다니면 다 집어버리죠. 뭐 추리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한 해가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인사해야 될 사람들, 또 우리 순식구들 뭐 이런 사람들 인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1년 동안 기다렸을 그 선물을 뭐를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해에 저희 애들이 9살, 7살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이제 선물을 보통 준비를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선물을 준비하면 선물을 포장을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몰래 이제 그 카드는 산타 할아버지 이름으로 제가 대신 쓰고, 그리고 그걸 포장해서 이렇게 추리 밑에 놔뒀다가 크리스마스 날 어젯밤에 네가 잘 때 산타 할아버지 다녀갔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선물을 애들한테 이렇게 주고는 했었는데, 그해 제가 막 이제 성령 체험하고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 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어쩌다가 산타가 주인공이 됐지? 이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하다,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고, 우리 애들한테 이 본질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는 안 돼, 이건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일이야, 바로 가르쳐줘야 돼, 이거에 넘어가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7살짜리 9살짜리 저희 애들을 둘을 앞에다 불러다 놓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 줄 아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고, 그날은 네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야, 그날은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야, 막 그러면서 그날은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제가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사실 산타는 없어.
그거 다 만들어낸 얘기야. 그동안 엄마가 써서 준 거였어.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폭탄 선언을 제가 한 거지요. 그리고 올해에는 우리가 그 산타의 선물 이런 거 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너희한테 선물은 없다. 그 대신 이거를 하나 준비해서 우리 순애 그 아픈 애 뭐 이런 애한테 주자. 막 이제 이런 걸 애들한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건을 저희 딸이 이제 벌써 한 25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지난 사건이거든요. 저희 딸의 표현에 의하면 7살 평생 가장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날이었대요.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니.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애들이 저한테 어머니 산타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애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어야만 했느냐. 그렇게 그 어린 마음을 짓밟아야만 했느냐, 막 이제 이런 그 원망을 제가 들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요새 애들도 산타 할아버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요새는 뭐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 썰매 타고 선물 갖고 왔다 뭐 이런 거 전혀 안 먹힐 것 같고, 뭐 끼케야 그 택배 산타 할아버지가 택배 보내셨네 뭐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12월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목회자가 되면 날짜로 살질 않고 요일로 살아요. 내일은 주일이구나, 내일은 수요일이구나,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12월이 된 것도 사실 이제 큐티하는 생명의 삶을 바꾸지 않는 이상 사실 이제 이렇게 인식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데, 12월이 됐는데 어디에도 사실 교회나 오니까 이렇게 추리가 있고 그렇지, 그렇게 막 추리가 있거나 옛날처럼 캐롤이 불리거나 아니면 막 크리스마스다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진, 그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소리 자체가 없어진 그런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하면, 아마도 이런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왔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랑 가장 비슷할 수도 있겠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시끄럽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던 그런 크리스마스와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12월 말씀을 나누기려고 준비하면서 나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 더 이상 애들이 다 커지고 나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를 집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양보해서 그전에는 뭐 이렇게 리스 같은 거라도 갖다 걸어놓더니 이제 그나마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준비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에게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신 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요, 구약 성경에서만 그 이야기를 무려 직접적으로는 350번,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450번 말씀하셨어요. 도합 800번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긴 시간을 지나오시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언제부터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이야기에 대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복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 아래 묶여있는 이 인간이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 율법 아래, 죄 아래 나게 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하셨는가? 죄를 짓자마자 계획하시고 그것을 준비해 오신, 구약의 긴 시간 동안 준비해 오셔서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때가 참에라는 말은요, 수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즉 가만히 앉아서 달력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물이 마치 꼭대기까지 차기까지요, 물을 갖다가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갖다 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붓는 것처럼 때가 차서 흘러 넘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걸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고, 그리고 저희가 신약을 펼치면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때가 가까이 오매 일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 초반부에 처음 펼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저희는 이 크리스마스를 하나님과 함께 준비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고, 그 사람들을 저희가 한 달 동안 같이 살펴보면서 도대체 크리스마스는 나에게 뭐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주셨지? 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 돼서 바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을 펼치면 제일 앞에 부분에서 내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씁니다 라고 누가가 얘기한 이후에 곧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읽은 이야기예요. 1장 5절서부터 한 가정, 제사장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을 저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헤롯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를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 헤롯 왕 때라고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여러 명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헤롯이 그 헤롯인가 이게 잘 모르겠는 이제 성이거든요, 헤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 왕은 대헤롯이라고 이야기하는 왕입니다. 헤롯 2세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점의 이야기를 동방 박사에게 전해 들었던 사람이고,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2살 2년 안에 태어난 애는 몽땅 다 죽여. 여러분, 왕이요, 백성들 어린애를 그것도 다 죽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은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도 자기 아내도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아주 폭력적인 왕이었습니다. 이 신약이 시작하면서 유대 헤롯 왕 때에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어렵고 곤고한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헤롯 왕이 전제적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하는 겁니다. 이 건축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과 굉장히 많은 인력이 특별히 동원돼야 하고, 식민지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이 건축은 굉장히 어려운 노동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그때 뭐를 건축하냐 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헤롯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이 헤롯의 성전을 건축해서 어떤 사람은 헤롯의 성전을 보기 전까진 진짜 아름다운 건축물을 너는 못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건축했으니 그 일을 노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식민지 그 상황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아주 힘들고 곤고한 그런 상황이었을 게 틀림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헤롯 왕 때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고난과 암흑의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한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민지 시대의 제사장으로 그 식민지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 사람이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다. 이 이야기는 제사장 가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제사장들은 그들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말씀대로 제사장 가문의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 하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의로운 사람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었던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불임이라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보통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저는 여성 사역에서는 주로 이제 엘리자벳을 많이 묵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엘리자벳에 대한 묵상은 참 많이 했었는데 이 사가랴를 중점으로 이야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가랴도 그렇고 아마 다음번에 제가 요셉과 마리아를 얘기할 때도 저는 요셉을 좀 이번에는 남성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또 이렇게 남성분들이 보이셔서 제가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셨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오늘은 좀 사가랴를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불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임 가정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가정들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임 가정을 부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죄에 묶여 있는 저주에 들어가 있는 이 인간들을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는 이 약속이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밑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이게 메시아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는, 그래서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망이 없어지는 위기, 이것이 바로 이 불임의 문제였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에서 저희가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에서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하면서 바로 이 불임의 가정 이야기를 또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흘러내려왔던 마치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없어진 것 같은 이 절망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정이 바로 이 사가랴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기 전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 줄 아십니까? 400년의 시간이 흘렀지요. 그런데 이 구약이 끝날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식민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도 나라를 바꿔가면서 바벨론에게 포로됐다가 페르시아에게 포로됐다가 이렇게 그 나라를 바꿔가며 식민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신약을 펼쳤는데 이 신약에 그러면 상황이 좀 나아졌는가? No. 신약을 펼쳤는데도 여전히 또 어느 나라에? 로마의 식민지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도 그래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은 좀 젠틀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너무나 폭정을 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주 어두운 시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전히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시작하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온 가정이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으면 복 주셔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 좀 다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자식이 없이 정말 나이가 들도록 늙어버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입니다. 사실 이제 자녀가 없는 가정이 어떤지, 저희 이제 딸이 미국에 있던 딸이 한 2주 있다가 다시 떠났어요. 이제 그 전에 막 애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제가 저희 남편이라고 늙은이 둘이 있어 보니까 너무 적막해요, 집이. 그냥 너무 적막한데, 그러다가 저희 딸이 왔는데 그냥 집이 얼마나 북적북적, 그 한 명으로 이렇게 막 북적북적 대다가 애가 가고 나니까 갑자기 또 집이 얼마나 썰렁한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적막함 안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평생을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살았겠구나. 여러분, 자녀가 주는 그 힘듦도 있죠. 막 자녀를 어릴 때 키우고 있는 분들은 제발 이 애들 좀 빨리 키워서 나 나가버렸으면, 막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막상 나가보세요. 얼마나 쓸쓸한 줄 아세요? 그런 그 쓸쓸함 속에 이 사람들이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가랴가 어느 날 이제 성전에 봉사를 하러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당시의 제사장은 24반열이라 그래서 이제 반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4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사가랴는 아비야라는 그 반열, 그 그룹 안에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24그룹의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1년에 일주일씩 2번, 토탈 2주를 이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힌 게 바로 사가랴가 그때였고, 아비야 반열이 섬기는 때였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아마 일이 다 주어졌을 겁니다. 당시에는 아침과 저녁에 2번씩 제사가 드려졌고, 그리고 그 일에 제사장들이 맡겨진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이 사가랴에게 맡겨진 일은 뭐였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그 일이 이제 그에게 맡겨진 일이었어요.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향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분향단 옆에 떡하니 누구를 만난 겁니까? 천사를 만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가 바로 여러분 앞에 왔다 그러면 너무 좋기만 하시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가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던 침묵의 때예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도 사자도 천사도 없었어요. 이렇게 400년을 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가랴의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거지 뭐. 그건 그냥 전설이야. 실제로는 없어. 왜? 오고 오는 400년의 시절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 그 일이 지금 사가랴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필 사가랴였을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불임인 가정, 이 제사장 가정, 사가랴의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을까? 왜 닫혔던 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말라기서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해답을 조금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문을 닫은 게 말라기서예요. 그런데 구약의 문을 닫은 말라기서가 누구를 향해서 써졌던 성경인 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라기서는요, 제사장들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말라기서 2장 1절과 2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제사장들아, 이제 이 훈계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듣지 않으면 곧 너희가 내 이름을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 위에 저주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희 복을 저주로 만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라기 성경 구약을 닫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주어졌던 말씀인가?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주로 바뀌어버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후에 말라기의 맨 마지막, 즉 성경 구약 성경의 문을 닫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를 시켜서 명령한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6절,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구약은 쾅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실 때 누구에게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제사장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연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을 닫을 때 말라기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를 시켜서 명령한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기억해 라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긴 400년 동안 이 율법을 기억하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신 게 아니었을까?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런 자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못하고 400년을 계속해서 찾아오셨는데 400년이 지난 이날 사가랴라는 한 제사장이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며 그러며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내고 있는 이 가정을 보셨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박수를 딱 치시면서 때가 되어가는구나, 이제 내가 말해야 되겠다라고 400년 동안 닫으셨던 입을 열으셨던 게 아니었을까? 여러분,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마치 잊어버리신 것 같은 긴 세월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식민지예요. 여전히 사는 게 어려워요.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세요. 나라만 그래요? 이 사가랴의 삶에도 그래요. 그 삶에도 내가 하나님 자식 주십시오. 뒤에 보면 그가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지금까지 다 늙어서 나도 늙고 아내도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까지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시절을 살아오는 동안 그래도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의 삶의 하루하루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내고자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가랴를 보면서 이 믿음이 제 안에 다시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이 시대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그러면 얼마나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마치 그건 성경에나 있는 거지 뭐, 옛날에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사가랴가 저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오셔서 진노로 그의 백성을 치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날을 확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으시고 그날이 있을 건데,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을 잠깐 밀어놓고 거기에다가 엘리야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와서 무엇을 할 거냐 하면 그 마음을 저주에서 복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키는 일,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할 사람을 내가 보낼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같은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서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15절.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맞이지 않을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16절.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랴는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이미 다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고 잊으신 것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거 땅에 하나도 안 떨어졌어. 네가 한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400년 전에 하셨던 약속도 지금 와서 다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아닙니까? 믿을만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너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고, 오래 기도했던 그 아들을 주시니까 얼마나 그 사가랴의 가정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독주를 마시지 않는 구별된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 때문에 그가 뭐 나실인이다 뭐 이런 나실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면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아가 죽은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도 그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구별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는 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을 닫으면서 약속하셨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바로 그 얘기를 콕 찍어서 말라기서를 다시 얘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그는 어떤 자인가?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는가? 마음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주에서 복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필요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희한하게 왜 성경이 그냥 안 읽혀지고 다 외자가 붙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왕이 올 때 절대로 왕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시지 않아요. 왕은 올 때 반드시 누구를 보내느냐? 전령을 보내요. 전령이 오면
왕이 이제 오십니다. 그리고 왕을 맞을 뭐를 해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갓난 아기처럼 오셨지만 그분은 왕이세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누가 필요해요? 준비하는 전령이 필요하고, 그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준비의 사람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랜 시절 기도하며 기억했던 사가랴라는 나이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나도 쓰시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늙었다고요? 아니에요.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일 가운데 왕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그 일에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요, 이 의인의 반응이 아주 당황스러워요.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가랴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잘 안 믿어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게 사가랴의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서 진짜 나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사실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저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수요일 오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가랴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 안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그 믿음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그 모습을 사가랴 안에서 어쩜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지.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 안에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내가 잘못 찾아왔네, 얘 이제 보니까 믿음 없구나, 그리고 발로 사가랴를 뻥 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하여금 그 아내가 잉태해서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그 안에 무엇을 계속해서 심으신 거예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이 시점이 성경 전체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시점이라는 거 아십니까?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좋은 소식을, good news를, 유앙겔리온을 지금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복음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뚫고 그리고 끊고 그리고 처음 얘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영겁의 시간을 뚫고 창조를 하시고 처음 하셨던 말씀도 복음이었어요. 복이었어요. 이 400년을 끝내고 그리고 하시는 처음 말씀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벙어리가 돼요. 사가랴가요, 벙어리가 되었어요. 누구보다 기쁜 소식 아니에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벙어리가 되는 사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안에 진짜 생길까? 내 아내 엘리자벳이 이렇게 늙었는데 진짜 생길까? 사실 이때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후에 아이가 임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임신하고도 우리 모르잖아요. 한 달은 지나야 여자들이 알지 않습니까? 뭐 이때 이미 그 여자로서 그게 끝난 때면 몇 달이 배가 부르도록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몇 달이 그 지나는 그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는 그 시간 동안을 지나면서 아내의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태동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사가랴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뭐가 자랐을까요? 믿음이, 복음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 믿음이 사가랴 안에서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딱 태어난 순간 그 믿음이 그에게 꽉 찼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벙어리가 팍 풀려버려요. 그리고 그 입에서 찬송과 예언이 터집니다. 1장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에 사가랴의 노래가 이제 거기 길게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요,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때는 믿지 못하게 들었던 그 말씀, 말라기를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의 주보다 먼저 와서 예비할 엘리야의 성품을 가진 그 사람, 그 말씀이 이제는 이 사가랴 안에 완전히 믿어지니까 그 입에서 뭐 했어요? 터져 나와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구원을 선포합니다. 죄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지금 이 사가랴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 선포대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놓쳤지만 요한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많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고하고 좋은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 누가 받은 거였어요? 사가랴가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서 나온 누구? 그 요한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 요한은 이 동일한 좋은 소식을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으실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묶여있던 저주를 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날이 바로 그 크리스마스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좋은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복음에 우리 안에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벙어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좋은 소식, 이것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확실해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될 누군가를 낳으셔야 돼요. 이 복음으로 태어나는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서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요한을 낳게 하듯이 사가랴의 삶에 누군가를 낳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준비하신 누군가가 있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실 거야. 나를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 믿음이요, 바로 전도예요. 저희가 이제 이 12월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전도에 대한 크리스마스 포유를 저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안에 듭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면서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는 전도가 어려워. 전도가 거의 불가능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크리스마스 포유 한다고 막 이거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 크리스마스 오늘 들어오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도 줘도 이게 마음으로 그냥 딱 접어버려요. 불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시며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전도가 지금만 불가능한가? 그 옛날에도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내 친구가 친구 하나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냐면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불가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한테 이 친구가 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들것에다가 이 친구를 담아서 4명이서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불가능을 어떻게든 해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두 번째 불가능에 부딪힌 거예요. 무엇입니까? 꽉 찼어. 예수님한테 도무지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에 그래, 전도 안 되지 뭐 이러고 맙니까? 이 친구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천장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어서 이 친구를 밑으로 내리는, 무엇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 일을 했을까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 살아. 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이야. 그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 믿음이 그 친구들 안에 있으니까 지붕도 뚫는 거예요. 이 내 친구가 이 코로나 시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코로나 시대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라도 이 친구를 천장을 뚫어서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보고 전부 다 턱스크 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하여간 이렇게 하면서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전도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자들을 기쁘시게 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할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한 사람을 믿음으로 낳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천 년 전에 하신 말씀도 이루셨다면, 400년 전에 하신 약속도 성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사람이 낳게 하시는, 우리의 삶에 자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낳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벙어리로 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받으신 그 전도 요청지가 있으시지요? 한번 그걸 들고, 없으신 분은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들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사가랴는 이 상황에 이 종이를 줬으면 그 삶에 요한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가능하지 뭐.
여러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이렇게 떠올려 주셨는데도 이런 마음으로 혹시 눌러버린 사람이 있으세요? 아유, 그 사람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그 사람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400년의 시간을 뚫고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4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주시며 너를 통해 그 복음을 또 전파할 누군가를 내가 낳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음성 앞에 이 시간 저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던 사가랴처럼 제가 또한 요한을 낳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정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그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를 위해 정말 사가랴가 믿음이 채워지도록 기도한 것처럼 제가 이 시간 동안 기도하며 그를 위해 나의 믿음이 채워지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펜이 없으시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거기에 좀 적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며 그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그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그 사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며 거기에다 적어주시고요. 여러분이 적어주신 그 대상자는 저희가 계속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셔야 하고, 또 우리 전도팀에서 그리고 우리 중보팀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낳게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식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온 자처럼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자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기록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혹시 아직도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받고 벙어리로 있지 않도록 주님 내 삶에 요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보혈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우리끼리 기도만 하다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들고 오시는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또한 예비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은 무엇으로 준비됩니까? 사랑으로 준비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가랴를 통해 요한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키실 자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차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는 잉태되어지고 아버지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었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가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오직 한 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얻을 수 있음을 아버지 나는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사람을 위하여 제가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벙어리가 아니라 아버지 내 입이 터져서 아버지 주원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사람을 놓고 아버지 선판의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써드리고 아버지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이름입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하나님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잉태되어지며 아버지 그 사람이 탄생되어지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전도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삽니다. 지금만 그렇지 않았겠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 캄캄하던 시절 사가랴가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이 이야기를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이나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를 통하여 아무 자식도 없이 살던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잉태케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잉태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자식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낳고 키워내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는 자로 키워내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이름 서판에 사가랴가 쓰듯이 이 종이 위에 저희가 기록합니다. 내가 그냥 쓰는 이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태에 모태에 있을 때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 이름이 쓰여진 이 자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든 삶 가운데 그 아들이 그 딸이 위로를 얻게 하시며 아버지 낙심한 가운데 소망을 붙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묶인 삶 가운데 저주를 끊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사가랴처럼 캄캄한 암흑의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잉태케 하고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이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서판에 기록한 이 기록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